오늘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난해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튿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둘째 날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입성해서 월요일이 지나고 이제 첫째 날이니까 월요일이 되는 것이죠. 유대 달력으로 말하면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 첫날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셨던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 날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은 그 다음 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를 발견하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얻고자 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고 나무에 대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화를 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또 화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또 화를 내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하루가 지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그 저주했던 화를 냈던 무화과가 다 말라버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구조가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 사이에 있는 것이 핵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난제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은혜의 축복의 통로이다 라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길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찾는 겁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정상적입니까? 사람도 아니고 식물에다가 열매 없는 걸 보고 그 열매 없는 나무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13절 하반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4월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 8월에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제철도 아닌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지 못해서 우리 표현으로 짜증내시는 모습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처음 가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최소한 3번 정도는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장사하는 모습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서 지금은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돌발 행동들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미가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여서 하는 말씀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나무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셨을 때 잎사귀가 풍성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봐도 열매가 많을 것 같은 그런 잎사귀가 많은 나무에게 다가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찾는 것이죠. 열매가 익었고 안 익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많고 열매가 없는 모습은 마치 유대주의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하고 말로는 저 죄인과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기러기에 서서 손들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얼굴에 씻지도 않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신앙을 자랑했던 그들의 본질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믿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고르반. 내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살펴야 될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들에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상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서 이 성전에서 이것을 매매하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동전은 다른 동전을 사용하도록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당연스럽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행위들이 단계를 넘어서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재물을 흠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거 거룩한 거니까. 환전할 때에도 1대1로 맞바꿔 주지 않고 이리로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유일하니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장소가 종교 사업이 되어진 것이죠. 시스템화 되어져서 이곳에서 기생하여서 자기의 이익과 수익을 얻는 공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실 때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또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자막을 잘 띄워두시면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무를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장소로서의 성전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기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기꺼이 받게 되어지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만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곳이죠. 여기에서 이 해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장소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를 질문하는 것이죠. 자막을 내려주시고요.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를 바라보시면서 풍성해 보여,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믿지 못하는 모습,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매매 행위가 일어나는 종교 사업이 되어져 버린 그 성전 안에서 참 믿음을 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이튿날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전날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셨던 것이 결과가 나타나 버립니다. 말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뿌리채 말랐다고 말하는데 완전히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곧 말라버리게 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면 이렇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업이 위협을 당하게 되고 본인의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 그의 관심들이, 사람들의 관심들이 예수님에게 옮겨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질투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싫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11장은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기간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일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인 것이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심하다는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믿음의 결정이 아닌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행위로는 그 이웃조차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앞서 말한 수위무성한 무화과처럼 성전의 온전한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처럼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는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연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시편 1편 말씀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 행복 안에 거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상 안에서 거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진다고요? 믿음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들 가운데서 내가 하는 모든 선택지에서 우리 믿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실 예수님께서 그 여정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여정 속에서 결코 행복한 일들만 가득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갈등의 요소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